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그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또 우리의 사회 경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도 운영하시는 대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채워짐이 있게 하시고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길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사회의 초년생들인 자녀들 또 사회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겪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도 믿어지고, 그래서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 다음 세대 사회 초년생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해요. B형 독감이 막 지난번에 A형이 있는데 이제는 B형이 막 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계절도 타지만 뭐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 분들이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모든 관절과 근육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병원에서 퇴원하실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몸의 모든 상태를 호전시켜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에요. 기도회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임직 교육이 또 수요일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정말 강건하여서 함께 또 믿음의 자리, 함께 나눔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임직 교육하시는 귀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길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사회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하신 손길로 비어있는 자리, 낮아진 것들을 일으키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사회 초년생들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지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고 맡길 때 특별히 우리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관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몸이 호전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런 욕창이나 또는 약하여진 부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을 더하시며 몸의 모든 기능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 이렇게 모든 항암 치료의 부작용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퇴원할 수 있는 몸의 상태로 하나님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에 응답을 주시되 특별히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모일 때에 은혜 주시고 또 흩어질 때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직 교육이 있는데 오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책을 읽고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뜨겁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둘 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왕궁에서 국내 대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셈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그 대신하게 된다 하는데 이름에서 이미 판가름이 납니다. 셈나는 애굽식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어떤 고증까지는 아닌데 셈나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 출신인데 이스라엘에 귀화하게 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와 가깝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 목적을 위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이집트 쪽으로 나름 애굽 방언에도 익숙할 것이고 또 애굽에 나름 아는 사람이 또 살았던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했던 일 가운데 18절에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광의 수레가 31장 1절에 가면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여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셈나가 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고 그러니까 병거와 기병 또 마차 마병을 끌어모으는 36장 9절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셈나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을 잘 도와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토록 막으시는 애굽으로 손을 뻗었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설명할 때는 이 사람이 18절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두 가지가 실제로 설명하는 게 16절에 자기를 위해 묘시를 판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왕도 아닌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묘를 파요. 기드론 시내 근처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묘자리를 만들었고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묘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죠. 거의 솔로몬의 그 부인, 솔로몬의 그 애굽에서 온 그 부인의 묘실과 상당히 가까운 쪽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누구이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실을 팠느냐 반석에 자기를 위해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정확하게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왕이 아니잖아요. 왕가의 묘실처럼 그러니 얼마나 그 자기의 세를 불리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셈나라는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선한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딱 문제가 되는 것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워져 있는 자리에서 국내 대신이면 왕을 위해야죠. 왕이 하는 일을 수종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자신이 해야 될 또 다른 역할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셈나는 또 15절에 보면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라고 설명이 돼요. 그러니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구멍이 나서 실제로 살림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을 건데 역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애굽에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묘실을 팠다. 그리고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것이 셈나가 했었던 일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그 정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리라. 누구요? 엘리야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예요. 셈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이런 식의 이름이기는 한데, 엘리야김은 여기서 그날의 셈나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의 그런 그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런 속담 같은 수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절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설명할 때 다윗의 집 열쇠를 주리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엘리야김이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 사실상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세우시고 붙드시는 또 교회의 설명을 할 때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엘리야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가문도 영광스럽게 되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등용이 되고 사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셈나와 엘리야김이 비교되는 게 오늘 본문의 좀 주요한 내용이 되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25절입니다. 24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자, 단단히 못이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그가 쓰임 받을 텐데 그 못에 누가 걸려요? 아버지 집의 영광이. 좋은 표현이죠.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걸리리라. 약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어깨에 가족 가문이 다 걸려요. 그래요.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다윗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의 가문이 그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덕을 보고 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 때문에 아주 가문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 그의 영광에 아버지 집의 영광이 아버지 집에 또 종지 그릇부터 항아리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못과 같은 엘리야김에게. 그리고 25절 뭐라고 써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말해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럼 25절은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셈나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엘리야김이 세워지는 날일까요? 아니면 지금 엘리야김이 단단한 못과 같이 박히겠다고 했으니 엘리야김이 실제로 어떠한 그날에 엘리야김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25절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25절을 패스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25절이 엘리야김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결국은 셈나와 동일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25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설명을 제가 쭉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셈나나 엘리야김 모두가 자신이 어떤 하는 역할들의 연장선상으로 자신의 가족, 가문이 이런 일들에 연루되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족벌 정치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엘리야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인물들 많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 자체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좋은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쓰러진 날이 있고, 히스기야도 결국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에 그 아들 므낫세와 연관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역사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경고도 하시고 이루십니다. 실제로 오늘 약속 중에는 22절,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는 아주 독특한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수종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군가를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으로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누군가가 잘 순종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 맞아서 그래서 그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만이 친히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안전한 미래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만든다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 타이밍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결국이 그렇지 않을 때, 결국 그 사람도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버리는 것 같은 결과의 주인공이 되게 그가 퇴락하게 내버려 두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가 대신 이루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능력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 대신 이루어 드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변적인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좀 전에 엘리야김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김도 그가 단단히 못과 같이 박혔던 그 못이 사가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는요,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사상가라거나 정치가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한 양행 같은 그런 유일한 박사님 같은 경우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를 도우러 가셨다가 그 나라에 되게 중요한 농업을 살리신 분도 계세요. 그래요. 또 장기려 박사님처럼 정말 나중에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인생을 마감하신 분도 계세요. 놀랍죠.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해도 아주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역사적인 큰 획을 그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 같을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과 같은 어떤 인격, 예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열정, 약간의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이미지로 그의 인생이 끝없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사상가나 정치가나 위인이 예수님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 수준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래요.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그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지, 그가 한 착한 일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가 선한 일을 했으니 구원은 그 사람을 구원 안 하시면 하나님 잘못되셨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한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죠. 이런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막 거박하게 대화가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이 됩니다. 이게 사람을 예수님급으로 올려버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의 이야기, 어두운 부분들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들, 그 시대에 그 정도 쓰임 받았으면 대단한 거다로 여겨야지 어떻게 예수님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한때 필리핀의 선교사님, 지금은 좀 후원하고 있지 않지만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도 예수님 같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 같고, 그래서 그분을 뵈면 예수님 뵙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제가 처음 만났던 선교사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흠도 없는 것 같고, 야,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저런 분이 있을까? 저렇게 희생하는 분이 있을까? 그런데 그래요. 어느 사람에게 그런 말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더 알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100%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누구에게 예수님 같단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김에게 붙일 수가 있어요? 셈나에게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막대기로 또는 지팡이로 쓰임 받는 거고, 그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 시간을 살다 떠납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까지 그는 그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 그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 자신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보이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뭔가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에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기를 위하여 실제 그 삶을 맞추시고 그 삶을 이룸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을 실제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모든 삶을 다 100% 쏟아부으신 예수님과 어떻게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온전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은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어떠한 종지 그릇과 어떠한 항아리 같은 인생도 걸려도 떨어짐이 없게 하시는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못이 사가버리고 못이 부러져서 그 종지 그릇 항아리 다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높이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해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거저거 참견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그 열매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안전한 길이신 예수님만을 전하시고 그 안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다른 시간 없이 온전하게 그 길 따라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오늘 하루 쓰임받는 여러 이 시대의 사람들, 정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완전한 길로 정말 인도받는 다른 길이 아닌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신 분이시니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싶어도, 그러나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만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간증하고 자랑할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영광 가운데 그 인생의 업적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알아.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느라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현장으로 와주시고요. 임직교육이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있어요. 수요일마다 지금 진행이 되는데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임직 교육하시면서 그 부탁을 드렸어요. 새벽에도 나와주시고 못 오시면 영상 참여하시고 리포트를 내달라 그랬습니다. 그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가급적 참여해달라.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얼굴 가끔 보이시는 거예요. 참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 교육하시는 분들 오늘 오셨네요 이러고 막 인사를 좀 해주세요. 격려도 해주시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너무 재밌어 하세요. 서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